이제 오늘 자료해드린 3번 자료를 같이 펼쳐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강론 중에 고린도후서 1장 13절이라고 지난번 이 자료 2번 자료에서 그게 돼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에요. 그거 다 고치시길 바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나왔고 인내라는 것도 그리스도 인내라. 사람의 인내와 그리스도 인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섬김도 인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강하고도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육신의 생각과 자기를 감싸려는 감정과 자기를 세우려는 의지를 도려내는 분명한 체험과 진리 말씀으로 옛사람의 성정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주관적인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용어나 믿음, 섬김, 인내 등의 용어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속이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헌신, 섬김과 인내, 참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지만 헬레니즘에 완전히 익숙해진 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참 그 사람 인내심도 많아 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와는 그리스도의 인내와는 다른 인간의 인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신, 섬김과 인내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즉 생명화된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과 인내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여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희생하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하는 신앙의 문제인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참음, 즉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악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죄악이 완전히 차기까지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죠. 만약에 발목까지만 죄악이 올라왔어. 그런데 이놈아 너 죄 짓지 안 하고서 톡 쳐서 죽여버려 지옥에다 보내버리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온 헌신과 인내는 불같은 열심을 다하여 섬기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참다가도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헌신과 인내가 변질되어 자기 자랑이 되거나 주님을 향한 열정은 순수한 열정이죠. 이건 식어버리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도 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에이 나도 옛날에 예수 꽤나 믿어봤어. 성경 나도 다 읽어봤어. 이래가면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계시로 받아서 삶의 체험으로 체득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만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 등을 경험을 해가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소화가 돼 있어야 된다.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안디바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헌신과 인내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계시로 받고 소화하여 자신의 생명이 된 성품과 인격을 교회 생활로 실천해야만 진실한 헌신이요 참된 인내인 것이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쥐지건듯이 가만히 있지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죠. 그거 들고 일어나면은 나에게 해가 올 거 하면서니까 참는,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뭐.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 때, 곧 죽음이 나를 위협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담하게 주를 향한 헌신과 인내의 신앙이 변절하지 않아야만 진실한 섬김이요 나중까지 견딤으로 마침내 신앙의 결실로 나타나는 인내인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를 나타내는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 은혜의 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마지막 추수기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행위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로마교나 개신교의 헌신과 인내와 사랑, 믿음 이런 것이 점점 더 좋게 보인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그게 다 소구입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로마교는 그들이 엄청난 재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간적인 선한 행위들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소리 없이 그리고 애써 전도할 필요도 없이 미혹하여 모으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신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이 여자가 고운 가루 승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누룩이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 이런 걸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고운 밀가루에다가 진짜로 누룩 갖다 넣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음녀인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연합함으로 음녀들의 어미로 변질된 버가모 교회의 사악한 교리들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용납하여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녀의 교훈들을 실행하게 하므로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소위 로마교의 신부들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고 자랑하며 아내를 취하지 않는데, 만약에 타고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면, 로마교 신부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혼동되고 마귀의 거짓에 속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철간의 중이 뭐 목당만 두드리고 뭐 여성이 시집도 안 가고 뭐 그러는 것만 추구한다. 그건 이제 진짜로 그런지 그러면 속내를 누가 날마다 쫓아다녀본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중이 뭐 고기 맛을 보면 가발 쓰고 내려와서 고깃집에 와서 뭐 고기 실컷 먹고서 올라간다더만. 옛날에는 고기 맛을 한번 보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 이런 속담이 돌았는데, 요새는 가발 쓰고 음식점에 내려온다고도만 아주. 이게 얼마나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고 뭐 좋은 용어는 다 점점 더 나중 행위가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마귀가 더 교활하고 간교하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육적으로 혼인한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독신으로 돌을 닦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면 절간의 중들이나 신부들이나 절간의 여성들이나 수녀들이나 다를 게 뭐냐 이거요. 다 똑같은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게 사람의 관념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내가 있고 자기는 남편이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겠냐 이거요. 자, 어미음료 버가모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으로 예표된 거짓 교리들을 고운 가루인 소재잼을 곧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인데 곧 율법 종교적인 권세와 추하고 더러운 세상 권세를 위하여 진리를 혼잡하게 하여 교회를 썩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악행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늘날 세상 쪽에 세상 사람만 또 얻어지요. 기적 이적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돈보따리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들만이 아니라 딸 아들은 대학교 붙으면 안 돼. 저희 아들 저희 딸이 먼저 붙어야지. 아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제 곧 그거 이제 그 철 들어오네. 뭐 철야기도 해가면서 목사님이 또 축복기도 하면은 저희 아들 딸은 대학교에 붙고 다른 사람 떨어지라 이거야. 말하자면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냐 이거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저 성경에 본 낫빛이 창녀가 낫이 얼마나 두꺼운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창녀들이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런 것은 큰 음녀다 그랬는데 그게 기독교계 신자들이 전부 음녀들이 창녀들이요. 납반대가 얼마나 두꺼운지 부끄러움을 몰라.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건 왜 그래요?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마저 그러는 거요. 멀쩡한 사람 갖다가 그 모양 만들어 놔버린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기 사항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서 패한 것, 그 다음에 교황권 확립을 위한 교황 무오류, 교황 무오설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황명으로 교리집을 반포하고 교부들이 지어낸 교리들을 강조하여 가르치므로 로마교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갖게 만들어 놓은 거다. 오늘날 이런 똑같은 짓거리를 개신교가 조직신학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조직신학이 있다 이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공부한 사람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 지금 한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거기에서 나와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지 내가 이거 고쳐줬구만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도 끝내 회개를 않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악인들은 악한 길로 행하도록 놔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으라. 계시록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게 놔둬버리고 너나 살려 나와라 이 말이잖아. 라틴어로
번역된 이 번역이라는 건 오역투성이죠. 로마교 성경이라는 건. 성경 외에 성경책을 거두어서 불사르며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는 칙령까지 반포하여 1000년이나 빛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게 한 악을 저지른 무리가 로마 천주교다. 말씀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말씀이 빛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은 그 내면에 밝음이 오게 돼 있죠. 생명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자체를 걷어다가 다 불살라버려. 그리고 신부님 이상이나 성경을 읽어야지 평신도들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해서 1000년 동안이나 로마교의 교리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쳐가면서 그게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을 반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빛이신 참 하나님을 어둠의 권세가 계시록의 용어로 하자면 말총과 천을 섞어서 짠 총담이라고 그러는데 총담으로 가려놔 버려. 그러면 햇빛도 투과가 안 돼.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들이 못 읽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으면은 신부님, 교부님, 뭐 추기경님, 교황님 이거 안 맞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들도 특히 부흥 강사라는 작자들이 예배당에 초청받아서 와서 한다 소리가 평신도들은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 이단에 빠진다고 이래버려. 성경 많이 읽지 말라고. 정말 참 무시무시한 인간들이죠. 버가모에서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이와가 그 남편을 깨어 자기와 같이 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신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와 음행하며 마귀 곧 세상 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대로 세상 교계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두아디라라는 그 용어 자체는 도시 이름인데 이건 지명이니까 끝없이 종교제의로 향연을 올린다는 뜻인데 세상 영광과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특유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번성하여 세상을 자기들의 수하에 부속시키고 통일하기 위하여 로마교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와 정치를 통일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끝없는 기도와 미사, 로마교의 제사를 행하며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을 흠숭하는 종교제의와 같이 그들은 촛불을 그렇게 좋아해요. 촛불. 무속신앙이나 절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목탁 두드리기 전에 촛불 켜놓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 등이 하나로 연합된 유대교 조직을 심판하시고 천국의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의 기독교를 파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상 끝 추수 때를 당한 말세 교회 시대인 이때에도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처럼 간교하게 활동하여 주님의 교회로 회복시킬 수 없어서 주님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무속종교 등의 제사에도 반드시 촛불 켜놓고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데 이것은 로마교가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빛을 가장하고 선으로 위장하여 암암리에 활동하는 사단의 무서운 비밀 공작의 표적인데,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선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마련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개혁해 놓으셨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해 놓으셨죠. 인간이 또 하나 되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지. 주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셨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하나이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인간이 온 지구상의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어떤 교리를 들고 나오면 그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속는 짓이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9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거 이거 막 지적해가면서 계속 신랄하게 비판만 했으니까 저에게 이르되, 아합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에도 인용이 됐죠.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괴로워하더라는 거잖아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여기는 잠자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상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도랑에 물 다 할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서 피날 정도로 가슴만 두들겨 가면서 어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깜깜소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믿는 그 바알 하나님은 주무시냐 지금?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들어? 듣지도 않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너희가 이제 비방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아예 도랑에다가 물 넘치도록 갖다 부어. 그러고서는 그냥 길게도 기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 도랑물 다 핥아버리는 것을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하시라고. 그래도 그냥 단방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말씀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증인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려서 저주받은 인간 세상과 저주받은 세상 종교 체제를 불살라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그 남편 아합 왕에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세뇌시켜서 죄 정도를 가르침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아합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제들을 양성해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사대교회에 가면 로마교의 신부 제도가 틀렸다고 개혁을 한 사람들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목사라고 하는
레버런트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제 존경하는 분 이제 그런 뜻인데 목사 보고 막 레브라고 이렇게 써요. 참 예.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출생하면 가서 축복해 줘야 되고 병 나면 가서 기도해 가지고 고쳐 줘야 되고 초상 나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천당으로 갈지어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장례를 못 하니까 그게 목사제도가 신부제도가 목사제도가 된 거예요. 그게 다 국고를 들여서 공무원이요 영적 일을 도맡아서 하는 누가 이제 장가 간다 그러면 가서 예식을 혼례를 주도해 줘야 되고 그 영적인 일은 세속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는 애굽과 바벨에서 숭배하던 1월 성신 숭배 사상의 연장이요 바알과 아세라신 숭배를 재현하는 것인데 세상 나라의 번영과 인간들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모든 잡신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절하는 거야. 그냥 막 헬라는 신들의 나라라. 신이 수없이 많어. 그냥 해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달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신들도 각각 이름이 다 다르고 뭐 비신도 있고 뭐 태풍신도 있고 뭐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도 있고 뭐 그냥 끝없이 신들이 많은데 맨 나중에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걸 반드시 세워놔. 그게 헤브라이즘이다. 그게 헬레니즘이다. 참. 그 다신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축복만 준다고 하면은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다 좋아. 축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 상관없어.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은 음녀의 교훈으로 더럽혀진 교회를 즉시로 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 말씀을 지키는 종들을 보내셔서 비진리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하신 종교개혁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개혁자들 역시 로마교의 다른 교리들을 대부분 그대로 답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특히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 이런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이 시작된 것은 AD 4세기 즉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국교로 공연한 이후에 야 믿음 생활하려면 너희가 이게 좋은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무너뜨린 예루살렘 신전을 각지에다가 세우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무너뜨렸으면 같이 무너뜨려야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너뜨린 걸 인간이 다시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이 대적하는 짓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AD 4세기까지는 무슨 성당 건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회복을 해야 돼 지금. 예. 그러나 개혁자들이 역시 로마교의 다른 교리들을 대부분 가지고 나왔고 예정론이라는 교리까지 추가하였으므로 즉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오늘의 일은 개신교회가 소위 4대 교회인 세상의 기독교라는 종교체제인 것이다. 뒤에 나오는 네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예언을 완성하는 역사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맡게 돼 있다. 이 교회 실행은. 그러나 로마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진실한 주의 지지자들인 개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하였고, 무지한 주의 종들을 죽여서 무수한 피를 흘려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죽일 때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치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불길한 예언을 역사상에 그대로 실현을 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죽인 거, 그 다음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박해를 받게 한 것으로 훗날 표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로마교가 그대로 또 재현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싹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줘가면서 죽이는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로마교 신학이나 칼뱅 신학을 한 사람은 성직자가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 이게 참 귀신 장난도 참 보통이 아니야.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 살인교라는 걸 이미 다 배워서 알잖아요. 교회사를 당연히 배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살짝 넘어가 버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신부님 대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걸로 그냥 아주 철두철미해. 완전히.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걸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 배우는 시간에 그거 배우거든. 아니, 성경이 없는 용어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 장난을 하는 거지.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도 없지만 목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 용어가 어디가 있어.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때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에 따라서 세상 끝에 나타날 미혹의 영들에게 속하거나 사단의 밥이 되어 진실한 신앙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예언에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랬지, 불택자들만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 안에도 택하신 자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의 결연은 곧 영혼의 멸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리 지식을 간절히 구하고 진리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바르게 깨닫게 해주실 것과 올바른 인도자를, 주님이 보낸 종을 만나야죠.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을 만나가지고서 분별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뭐 신학 박사고 뭐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앉았고 막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막 해가면서, 아니 정말 너무 어이없는 거야. 너무 어이없어. 오늘 또 뭐 우층에 뭐 방 뭐 들어왔는데 여기 교회네요? 교파는 뭐,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이러고 묻고 앉았더니 대답을 하니 나 참 대답을 하자니 길어지고 답답한 일이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이런 당이나 파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전부 헤러시스, 이건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파, 침례교파, 자기네들 스스로 교파를 부르는 건 우린 이단이요 이 말이요. 사실은 성경대로 자면.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서 있어서야 뭐가 돼. 이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올바른 교회 생활의 완전한 회복과 진리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우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을 따라서 죄와 세상과 육체의 율법을 지키며 따르게 하는 다른 교리들을 이기고 모든 비진리에 대항하여 이기는 자를 주 앞에 서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진리 말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상에, 음료의 침상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 침상에 던져지면 그 음료가 음행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병상에 던져질 것인데, 영적 분별이 없이 타락한 본성의 천연적인 선이나 의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혼동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간교한 미혹이 곧 영혼의 중한 병이 되고, 중병이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기독교계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더 완악해. 자기 아는 수십 년 동안 신부나 목사한테 가르침 받은 것에 아주 쩔어버렸어요. 완전히 조성돼 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동역자가 되고 결국 음료의 음행에 동참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일생을 마감하게 돼 있는 거다. 주의 성령은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으로 음료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로마교회에 의하여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은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읽혀질 때, 즉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신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회개하라고 지금 현재 촉구하는 것이다. 이때 귀를 열고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신 말씀은 기성교계가 말하는 것과 같이 허공에서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며,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글자로 인쇄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만날 때까지 순수한 신앙을 굳게 잡으라라는 뜻이지, 창공 하늘 허공에서 무슨 인자 예수가 또 뭐 힌두루막에 폴로에 가면서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각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일 거 아니냔 말이에요. 로마교의 교리를 세뇌시켜서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빼앗은 우주의 법인 성경을 다시 돌려주시면 사람들은 밝아지고, 계몽된 사람들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영이 거듭나며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빛의 세계인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신의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말씀을 가르침받는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놈이려 그게. 큰 환난의 사망이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 곧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붙여져서 영혼의 기갈을 만나되 영혼의 식물을 얻어먹지 못하고 온갖 그럴듯한 비진리들만 가르침받음으로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나 여전히 두아디라에서 나오지 못하고 남아서 주의 성령의 교훈을 가르침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즉 음료의 교훈 속에
감추어진 누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깊은 것을 로마교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 모르잖아. 거기에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뱀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선행과 뭐 사랑과 뭐 하나님 섬기는 것과 다 인내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깊은 것을 모르고 그 순수성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막 자비를 서로가 베풀어야 되고, 그런 것도 인간이 인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만 사탄이 깊은 것을 모르고 그런 걸 추구한다면 그냥 그거 붙잡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데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실현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과 마음에 임해가지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단의 공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기인된 인간적인 선행들인 저들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문제가 많은 세상 나라의 경륜적인 유지를 위하여는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주님은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뿌듯한 마음을 주면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만 그들은 비진리로 남을 가르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하되 가난한 자, 문맹자, 병자,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나 고아 등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세상 나라가, 인간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이게 필요하지요. 온 땅에 있는 고아는 싹 없애버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상 받을 것이 남았지가 이미 받았는데 상을.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 외에 자기 공로가 세상에 드러나서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세에는 화가 되는 것이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